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앞세우며 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등졌던 그 일 이후로 자신을 스스로 유폐시킵니다. 그는 집의 문들을 꼭꼭 닫습니다. 마치 궁시에 몰린 동물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듯이 숨은 모양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을 기억할 때면 자괴감이 들어 떨리기도 했습니다. 한 인간의 거침없던 삶과 자신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단련된 단단한 몸과 눈빛조차 사그라들어 버린 그 자리에 사실 희망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깊고 근원적인 어둠을 맞닥뜨리게 되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그 근원의 흑암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땅의 본디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빛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흑암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한치 앞의 미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날 따위는 생각할 여지 없는 어둠이라는 것이지요. 문을 모두 닫고 웅크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적어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창조가 일어나기도 전의 상태로 퇴행한 것 아니냐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괴로웠던 한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근원의 어둠으로 회귀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신비한 몸을 입으시고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고 부활을 입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괴로운 한 사람, 시온의 어둠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은 땅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 너머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어둠 위를 운행하십니다. 이 운행하다는 히브리어 라하프는 비상하다, 배회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신명기에서는 독수리의 날갯짓을 표현할 때 이 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미 독수리처럼 인도하셨다고 비유하며 나온 말씀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흔들어 어지럽게 하는 것은 그 절벽에 있는 보금자리에서 새끼들이 떨어져 날도록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새끼는 그 순간 완전한 혼돈과 두려움 속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공포를 느끼게 될 텐데 그 순간에 이 어미 독수리가 그 위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위를 운행하는 목적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새끼가 날개짓 하다 마침내 힘이 없어 날지 못한다면 자신의 날개로 그 새끼를 업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어미 독수리의 운행 아래서 새끼 독수리는 점차 둥지 안에서만 있었던 3, 4개월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혀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골방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어둠 위를 운행하신 이유도 부활이라는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베드로를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이시며 상처가 해집지 못하는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십니다.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 세상의 권력, 힘, 폭력이 결국 죽이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취해 있던 제자들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이란 것이 존재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부활은 놀람과 기쁨에서 끝나지 않았지요. 베드로 또 제자들을 향한 용서와 복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스로조차 용서되지 않았던 그 배신의 순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문답 속에 덮여졌고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믿음과 소명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섭니다. 베드로의 이 일어남은 당당했던 그 이전의 모습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 더 가깝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의 지난 삶은 순식간에 자초되고 말았지만 그 위를 운행하시던 베드로의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과 삶을 빚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위에 운행하며 그가 온전한 날갯짓으로 둥지를 벗어나 활공하며 살도록 이끌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봉독하고 또 한 주간 묵상하고 있는 이 성서일과는 부활절기 동안에는 특별히 구약 본문을 사도행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한 책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놀란 제자들의 모습까지가 주로 복음서에 담겨 있다면 이제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부활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운행하심이 저들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사도행전 10장으로 이끌어 줍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바라는 항구 도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지중해를 마주한 연안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요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욥바에는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여제자 다비다는 도르가라는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살았음을 알게 해줍니다. 성경이 선행과 구제를 했다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이 했다고 할 정도로 그녀는 이 욥바의 신앙 공동체에서 실질적인 섬김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유대인들은 장사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먼저 시체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욥바에서 멀지 않은 루다라는 동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루다와 욥바 사이의 거리는 16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빨리 걸어서 갔다 온다면 이 다비다를 장사 지내기 전에 베드로가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하여 저들은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 달라고 간청합니다. 사실 저들은 지금 베드로에게 어서 와서 장례 예배를 주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사건,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때에도 베드로가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그들 공동체에 닥쳐온 다비다라는 중추적인 그 사람의 죽음 앞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일으킨 저 베드로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여 저들은 서둘러 장사 지내지 않고 다비다의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베드로에게 와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도착한 그 다락방의 풍경은 앞에 도르가의 시신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그녀의 생전에 은혜를 입었던 과부들이 그 방에 둘러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몸, 더 이상 한마디 말조차 없는 몸을 앞에 두고 저들은 깊은 상실의 슬픔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일말의 기대와 또 죽음의 냉혹한 기운이 방 안에 함께 뒤엉켜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는 모두 이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간 방 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시신 다비다와 베드로 둘뿐이었습니다.
시신이 있는 그 방은 장사만 지내지 않았을 뿐 사실 유폐되어 있는 무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가득한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굳이 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 밖으로 내보내고 아무도 없는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보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베드로는 다락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음으로써 그 다락방을 마태복음 6장 6절이 말하는 골방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가려진 시간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베드로가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려진 시간은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시간을 새롭게 하며 영향을 미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 저 시신이 놓인 무덤 같던 다락방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골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통해 그 골방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4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무슨 수로 이미 시신이 된 다비다를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다비다의 죽음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무릎 꿇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를 때에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듯 죽음이 가득했던 그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저 다비다를 소생케 하십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때 일어난 이 놀라운 주님의 운행하심을 자신이 본 것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왜 가려져 있는 이 골방의 시간을 베드로가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능력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를 우러러 볼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여 그는 가리워진 시간을 공개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도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다비다를 소생케 하셨다고. 베드로의 이 나눔과 고백은 그곳에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과부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 함께 무릎 꿇는 신앙으로 살아가 보자라는 초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죽음과 폭력과 불의 또 원수들의 기고만장함이 크게 보이고 기승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그 불의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골방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다고. 그분이 주시는 놀람과 기쁨, 그분이 운행하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생각지 않은 죽음과 폭력의 횡포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 내가 어쩌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처럼 어느 날 공동체에 닥쳐온 죽음으로 인해 당혹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달려가서 여기로 와 주십시오 청할 수 있는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법 아닙니까? 기도할 엄두조차 못 내고 어둠에 눌려 있을 때 그곳에 와서 함께 무릎 꿇고 그가 있는 곳을 골방이 되게 해주는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함께 무릎 꿇는 그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어려움과 흑암 위에 운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의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베드로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루다와 욥바 정도의 거리보다도 가까운 공간과 지역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베드로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 함께 무릎 꿇는 날들이 축적해 간다면 태초에 저 창세기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가 흑암 중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에 찾아오셔서 운행하셨던 영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교우님들은 어버이로 살고 계십니다. 엄마와 아빠로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렵고 힘겨운 때가 많은 일임을 옆에서 보고 저 또한 경험하며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까?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는 부모입니까? 자식에게 많은 지식을 전해주는 부모입니까? 내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 묵묵히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를 살리고 그를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운행하시도록 우리는 무릎 꿇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베드로가 되어 무릎 꿇으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급하게 지체하지 말고 여기로 와달라는 저 요파 공동체의 부름을 듣고 달려가 무릎 꿇은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슬픔과 죽음이 가득하던 그 다락방이 골방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공간이 되며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총이 임하기까지 하니 무릎 꿇는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신앙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베드로가 되어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과 함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넘어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해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저 시온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저 요바의 다락방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도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